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만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열린 문이 있고 거기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어디에 내려가지 말라. 밑으로. 예. 장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고 하면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신 경험들이 요즘 다 거의 계시죠.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참 땅에 내려와 보면 건물도 거대하고 엄청나고 큰데 높은 데서 보니까 저 100층 건물도 높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낮은 데 있을 때는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낮은 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낮은 곳에서는 먹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 그런 바람도 없고 그런 먹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고 청명한 하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높은 데 좀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낮은 데 있다가 보니까 100층 건물 밑에 가면 이건 막 대단합니다. 이거 완전히 주눅 들고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너 그 낮은 데 있지 말고 올라오라. 그러면 마땅히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일 후에 일곱째 교회의 라오디게아 상태를 보고 난 이후에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졌습니까? 낮은 곳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는가? 표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을 높이고 높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에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살아야 할 백성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게 될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큰 외침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이 외침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마지막 큰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할 사람은 어떤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낮은 곳에 살고 있으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라. 네. 여러분 이 말을 좀 의미 깊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줍니다. 올라오라 이제 너는 내가 있는 곳까지 나를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오라. 거기 무슨 문을 보게 된다? 거기 올라가 보니 무슨 문이 있었어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라오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문입니다. 올라오는 자들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던 교회가 뜨던 미진하게 된 것은 그들의 표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어 버렸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낮은 곳에 처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리버앤더 헤럴드 1912년 12월 5일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에 너무 낮은 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눈을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낮은 곳에 보면 뭐만 보입니까? 인간들의 위대함과 인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만 보니 생각이 그것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낮은 땅에 머무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준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들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표준을 높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들이 어떻게 땅의 어두운 곳에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광선은 위에서 비춰야 됩니까? 밑에서 비추는 겁니까? 밑에서 비추려니까 장애물들이 다 가리워버리죠. 그래서 빛을 비추려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빛을 비추어야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삶의 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표준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모든 생애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살고 있는 동네가 되어서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네.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오라. 그 산이 낮은 산입니까? 높은 산. 길이 번듯하게 따개져 있는 그런 등산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주 험준한 산이요, 높은 산이었지만 그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뭐를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은요, 땅에 살기 위하여 주어진 법이 아니고 이 법은 어디에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까? 하늘에 살기 위하여 주어진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고 하늘에 살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 법 지키기가 싫고 하면은 하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에 가면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왜요? 하늘의 법은 뭐기 때문에?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었어요. 이 높은 데 오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래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도 이 모세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뭐를 볼 수 있었습니까?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예언의 복음사역자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오르라 해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또 언약궤를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사하고 그렇게 했는가? 복음사역자 보면 복음사역자 27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더 높이 오르라,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외치고 있다고요? 더 높이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데는 끝이 없지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높은 곳이 다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니까 높은 곳에 이제 다 올라왔네 이제는 이런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또 무슨 곳이 있을까요? 또 높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높이 올라오라. 거기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이
올라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일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또 더 올라오라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더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는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뭐 하는 생애입니까? 향상해야 돼.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 이건 너무 올라가지 마. 거기 좀 있으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 사람도 올라오라. 리브 앤드 헤랄드 1895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시련의 때에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도덕적인 표준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약속이다. 항상 높은 곳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라?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그 뜻이 심은하다. 몇 자 안 되는 간단한 표현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의무를 밝혀주고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 다하고 또요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이 정도의 문장은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다. 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가 아니고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99%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99%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어떻게 해요? 100%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하는 사랑, 정말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버린 사람, 99%가 아닙니다. 99.9%가 아니고 100%. 그렇게 마음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 바벨탑,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 그 평야에 우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0.1%의 빈 마음이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해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이 간단하지만 여기에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 보니 내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아유 이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거는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평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표가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한번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낮은 표준으로 지키지 말고 높은 표준을 한번 지켜봅시다. 높은 곳에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생각과 목숨과 힘을 다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에게 시험지를 줬는데 그 시험지가 넷째 계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안식일 계명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 마지막 이 안식일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통들은 내가 하나님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뭐 좀 다시 한번 시험을 한번 재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시험 때에 떨어지면 이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일곱째 계명이 아니라 넷째 계명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판가름할 것입니다.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또 그 높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웃은 누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참 힘들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꽤 선하던데요. 내만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심령 상태에 대하여 속고 있다. 자기 마음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참 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꽤 선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데도 선한 걸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 상태에 대하여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설교 들을 때는 깨닫고 성경절을 볼 때는 깨닫는데 생활 속에서는요. 생활 속에는 내가 의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는 니보다 내가 옳고 항상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옳고 모든 경우에 누가 옳은 겁니까? 자꾸 내가 옳아. 모든 걸 내가 옳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하다는 사실을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없고 똑같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이 이웃들보다 내보다 실수가 더 많은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큰 소리 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만물 중에 내 마음이 가장 타락한 뭐다? 마음이다. 그러면 내 마음만 그러냐? 이거의 마음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는 누구만이 봐야 됩니까? 자신만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어떻게 해요? 부패했다. 이걸 정말 인정하면 여러분이요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만물보다 내 마음이 가장 부패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느냐? 누가 옳기 때문입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 나의 마음은 이런데 자기는 참 이해를 잘 해줍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해하는 일이 참 많죠. 이해를 잘. 그런데 남은 이해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인색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 마음은 좀 뭔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좀 낫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걸 깨달지 못할 때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하는 일이 재미도 있고 또 그런 일 종종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참 실수를 혹시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부패된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사하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헤아려 볼 수 있으며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 보고 우리는 이 사람만큼 혹은 저 사람만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심판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인간 법정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법정에 선다고요? 하늘 법정에. 과연 우리가 이 높은 하늘의 주장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 카르페본 기별 321페이지까지.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가진 그대에게, 여러분 우리 어떤 빛을 가졌습니까? 큰 빛을 가졌습니까? 가진 자들에게, 그대에게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 더 높이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가 보면 비행기 위에서 이 땅을 보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뭐 위대한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개미같이 꿈틀꿈틀하는 존재 똑같이 보인다. 위에 올라가면 그래요. 하늘과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는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거짓없는 사랑과, 어떤 사랑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거짓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속에 거짓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신성한 책임을 위탁하셨다. 여러분, 큰 빛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책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받은 사람들. 신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참 이 간단한 말이 아주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는 일에 너무 참,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유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가다가 돌부리에 탁 채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발을 보고, 아니 이는 발이 이게 어떻게 이랬대나. 여러분, 자기 발을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돌부리를 차니까 그 발이 얼마나 아파서 호해주고 온몸이 어디에 관심이 집중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슬픔을 당해서 가슴이 아프면 온몸이 어떻게 합니까? 몸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야기합니까?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전부 덮어주려고 하고 막 온몸이, 마음과 몸과 모든 행동이 그것을 다 감추어 주려고. 이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만 해버린다면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한번 이거 실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완성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자기 발은 다쳤을 때 호해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되고, 그래가 됐냐? 그러면서,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입에서 쉽게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와요. 이거 아직까지 이웃을 뭐처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등한 예로 자식들이 뭐 잘못해봐요. 부모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는 만날 이런 나쁜 짓 한다고 이런 말 서슴없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식들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감싸주고
둘이 있을 때는 그 사랑으로 타이로 하지만 남이 보는 데는 다 감춰.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돼요, 자식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치면 나중에 또 자식도 튀어나와요. 자식도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나 자식이 아니고 이웃들은 그런 것들이 감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표준이 높은 표준입니다. 너희는 높은 곳에 오르라. 여러분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고는 그 표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는 이 표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높은 표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도 높은 표준이지만 그 문자가 이런 원칙의 생애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이제 좀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래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전혀 아닌데 겉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거 무슨 사랑입니까?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까? 없는 사랑입니까? 이건 거짓 있는 사랑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요, 영적 사기꾼들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화이프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다는,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자기는 안 했어요. 이거 어떤 자들이라? 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는 잘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인데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사기꾼들. 우리 옛날에 전부 사기꾼들 노래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영적 사기꾼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가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어디 하나님 예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기를 포기했어요. 사기꾼들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죠? 331페이지와 2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여러분, 표준을 높이 세우라니까 까다로운 어떤 그런 율례들만 찾아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남인데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표준이 아니고, 그런 것은 누구는 잘 지키면서, 여러분, 까다로운 율법 자기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남인데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지켜요. 그런데 자기는 까다롭게 지키고 남에게는 부드럽게 지키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드럽게 지키면서 남인들은 까다롭게 지키도록 자꾸 높이는 사람, 이건 종교적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는 아무리 까다롭게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는요, 부드럽게 지키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을 높이 세운다. 가장 높은 표준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이게 높은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표준 높은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문자적인 율법도 잘 지켜야 돼요. 왜? 자기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남인데는 부드럽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뭐를 봤습니까? 사다리는 뭐 하려고 보여줬을까요?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 기초는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중간에 머물면서 야, 내 높은 데 올라왔다고 야호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예?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타고날 때부터 좋지 못한 습성이 있고 나는 막 좋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참 힘든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무서운 악습도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결심만을 일으켜야 된다. 안 될 때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라. 개미들 보니까요, 뭐 물고 올라가다 넘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자빠지면 또 올라가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개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 물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잖아요. 넘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여러분, 개미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데 대신에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자랑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계기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참 위험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강할 때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약할 때 그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연약한 것을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을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누구를 신뢰할까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실무경 330페이지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는 것, 모든 것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1%를 숨겨놓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높은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서 절대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부 그냥 호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슬픔을 당했을 때 집중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분 이해해주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해받기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받기를 좋아합니까? 이해받기를 좋아하죠. 예,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결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여지는
우리의 성벽을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어떻게 해요? 낮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이 죄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 증언복음에 이건 11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고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이 있고, 우리가 그 표준에 도달하려면 전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정이 뭡니까? 잘라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라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자를 때 어떻습니까? 아파요. 아파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만일 싸워야 할 난관이 없고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 같은 전쟁이 왜 필요한가? 이 같은 시련은 우리의 경험에서 가장 작은 축복들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결심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하고 멸망당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자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들은 무엇으로 이용해라? 승리를 얻기 위한 뭐를 사용하라? 무기로 사용하라. 방편으로 사용하라.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삶을 산다면 사단은 기가 차버리겠죠. 시험을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버립니까? 방편으로 삼아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단은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시험을 주니까 핍박을 주든 뭐를 주든 그것을 다 무엇으로 삼아버립니다.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버리니까 사단은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사단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시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험입니다. 실물교훈에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이 이르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무슨 소유요? 특별한 소유. 오늘날의 특별한 소유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끼실 겁니다. 아끼실 겁니다. 천금처럼 아낄 것입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백성, 우리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갑시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전심을 다했는가 싶은데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자아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더 전진 올라가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로 우리 20절까지, 자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